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말씀, 우리 8절, 9절, 10절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야곱의 삶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 그분의 손길이 어떤 모습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을 때 구약성서에서 이 야곱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유익한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을 통해서 면면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 약속, 또 하나님의 복이죠. 네.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언약을 야곱의 삶, 그는 돌아보아 그의 삶이 절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많은 흠결이 있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 하나도 그렇게 괴리감이 없는 참 익숙한, 우리와 동일한 유사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실하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놀라울 정도로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삶을 다루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어느 정점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곱의 삶의 첫 시작을 곧 은혜의 시작이다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부터 야곱의 삶의 모습이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그 참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오늘 우리와 똑같이 그의 삶은 이 세상에 처음 그의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아주 그 절실한 삶을 야곱은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아는 것처럼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조금도 그의 먼저 난 형에게 지지 않고 싶었던지 그는 쌍둥이 두 번째로 태어나면서 그 첫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확 움켜쥐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움켜쥐었다 하는 이 말을 그대로 이름으로 제이콥, 야곱 이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 오묘하게 이 히브리 말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이름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발 뒤꿈치를 움켜쥔 자,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 야곱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야곱이 훗날에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까지 펼쳐가시는 구원의 그 소중한 틀이 되었던 12지파의 곧 직계 조상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은 오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택함을 받은 어찌 보아 우리 모두의 그 운명의 신앙생활, 운명의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욕심꾸러기인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가 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데 야곱의 모습과 같이 특별히 잘났고 특별히 선했고 특별히 하나님 그분의 그 호의를 받을 만한 그런 여건이 여러분 우리 역시 아마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 역시 이 야곱과 똑같은 허물도 많고 욕심도 많고 이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하나님 앞에 감동받을 만한 어떤 그런 모습이 내가 타고난 것 절대 아닙니다. 요즘처럼 비가 가끔씩 내릴 때, 제가 어릴 때에도 저희 시골 집 앞에 꽤 큰 냇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냇가를 사이에 두고 큰 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 그런데 냇가 건너 저쪽 큰 논두렁으로 이어진 그 길이 있었는데, 이 비가 많이 올 때는 이제 저쪽 아랫동네 사시는 분들이, 아랫동네 사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근데 그 아랫동네 사시는 분들이 그 논둑길을 이제 걸어서 우리 읍내 시내로 나오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비만 오면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아랫동네에서 이제 윗동네로 오는 그 유일한 그 한 길, 그 들판으로 난 그 냇가 너머의 그 길에 제가 막대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미쳤는가 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지나가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혼날라고 가만히 있다가 저보다 좀 못난 여자애들이랄지 이게 지나가면 이게 길을 막고 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저보다 나이가 좀 많은 몇 살 위인 누나들은 그런 저를 보고 많이 인상을 주고 제 눈을 쳐다봅니다. 그럼 저도 말이죠, 한치 양보 없이 말이죠, 막대 이렇게 들고 눈을 많이 쳐다보고 눈싸움을 하고 말이죠. 물론 그때 심하게 다투고 그런 경험은 그런 어떤 그 기억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그런 참 그 악동 같은 그런 짓을 제가 했던 것이 요즘에도 참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게 제 어릴 때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아주 오랜 세월부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들의 그 어떤 이성적인 이해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기 전이라고 하는 영겁의 세월 아니겠습니까? 이 불교로 말한다면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허물이 없게 하려 하셨다. 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허물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곧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셨다. 돌아보니 여러분, 우리 역시 야곱과 똑같이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어느덧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반열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분의 무조건적인 택하심을 우리가 받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생각하며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같이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의 택하심.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야의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야곱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역력하게 드러나고,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처음부터 욕심장이와 그리고 탐심이 가득했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으로 태어난 이 야곱의 삶, 그러니 여러분, 그가 매일 생각하는 것이 매일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의 삶이 순탄할 리가 없습니다. 성서는 말하기를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한다. 늘 평소에 이기적인 사람이니 그의 삶 역시 순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에서의 그 장자권이 욕심이나 이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형에게 심한 미움을 받게 됐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를 피해서 외삼촌,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아주 부유했던 한 족장의 아들에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며 그는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서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의 인생은 그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으로 어찌 보면 처절한 심리적인 그 고립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바로 그 시절, 그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평생 집안에 머물며 어머니의 그 따뜻한 보호 아래 늘 보호만 받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전혀 낯선, 그리고 어찌 보면 아주 두렵고 치명적인 그런 환경으로 그가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끔찍이 아꼈던 그 어머니와는 이제 완전히 격리가 되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집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을 위로해주고 함께 이해해줄 친구조차 전혀 없습니다. 장자의 명분과 그리고 또 복을 차지하겠다고 그는 형도 아버지도 속했지만 광야에서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딱 있는 것은 자기 손에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마른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실감이 크게 달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에서 한 돌을 취에다가 베개를 베고 눕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차가운 바로 그 돌베개, 그것이 야곱의 그 당시에 정말로 굳어버린 마음과 아주 처량한 신세를 그대로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은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그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유도 없이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의 큰 은혜로 그의 삶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가 광야에 머무는 그토록 외로운 그리고 그토록 절실한 순간에 하나님은 그가 이해하고 느끼고 그리고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광야에서 자신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줄을, 혹자는 재물, 어떤 사람은 가족의 친근함,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상식, 어떤 사람은 미모, 또 자기의 지혜, 경험, 세상의 모든 줄이 끊어질 때 자기 자신의 절대 무능을 깨닫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정작 맞닥뜨리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는 새롭게 난, 하늘로 난 새 길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광야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광야에서 그동안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끊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그 우리 인간의 자기 자신과의 엄격한 단절 속에서 비로소 새 길을, 구원과 생명에 이를 만한 새 길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삶 속의 두 번째 매우 굵은 삶의 족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를 밧단 아람에서 20년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야곱을 연단하시고 깨뜨리시고 그리고 그를 성화시켜 가셨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의 또 한 모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즉시 그의 모든 삶이 다 형통하고 그냥 승승장구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 자신보다 훨씬 더 약삭 빠른 야곱의 그 삼촌, 약삭 빠르기로는 야곱보다 한 수 위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야곱을 인도해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곳에서 장장 20년간 그를 다듬으십니다. 자, 여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두 번째 야곱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영적인 진리라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꼭 훈련하시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꼭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10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혹시 아무런 연단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생각한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반드시 그의 삶 속에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그런데 훈련하시는 그 목표점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표,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전인적으로 본받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꼭 전인적으로 다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의 한 정점이 구체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물론 평생에 우리 모두는 이런 하나님의 연단, 다스림, 인도하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유독 매우 이기적인 자아를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친 돌 하나를 선택하셔서 마치 석수장야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에 우리가 알고 의식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점점 내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처음에는 큰 돌 하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모퉁이에서부터 차근 이 석수가 이 돌을 이 조각을 해 나가듯이 이렇게 조각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하면서 이 석수쟁이가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그 그림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에게 느껴지는데, 그게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게 지극히 모난
이기적인 내 자기 중심의 모습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딱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만들어 내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내 건강의 약함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물질의 일부가 손실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내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어떤 가까운 이웃과 혹은 인맥이 와르르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의지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내 안정감의 기초로 삼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기초를 바로 그 자리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우리를 향하신 오묘하시고 다소 거칠게 느껴지지만 참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늘 기억하고 있는 바입니다. 특히 내가 늘 반복해서 넘어지는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 부분이 나에게 가장 약한 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그 사실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꼭 이 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제일 약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새롭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늘 우리의 의식 속으로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만약 주님이 지금 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꼭 이 진리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즉시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 내면 속에 진지하게 하는 순간에 즉시 성령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그 자리에서 그 주의 음성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순간부터 내 안에 내가 주의 음성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져 갑니다. 그분의 성품이 자라갑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이렇게 우리의 일상 삶에서 성화시켜 가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밧단 아람에서의 20년의 하나님의 연단, 이것이 야곱의 삶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주 결정적인 야곱의 삶 속에서 야복강가 곧 브니엘의 밤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곧 한 사람이 진심으로 거듭난 순간입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이 브니엘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그동안 하나님의 그분의 은총을 그가 받아 살아오면서도 여전히 그의 자아가 살아있었던 부분이 야곱의 삶 속에 오래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마지막 남은 야곱의 한 가지 모습조차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고 말씀하신 새로운 차원의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그의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뒤꿈치를 움켜쥐고 있는 자, 속이는 자, 욕심꾸러기인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브니엘 야복강 가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그가 온전하게 거듭난 영적인 회심이 완성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한 가지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데 이 계기를 보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의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그를 이제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대단한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그의 형의 됨됨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바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이제 에서를 맞이한 야곱의 가족들의 대열을 새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맨 첫 번째 줄에다가 평소에 야곱이 별로 안 좋아했던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제일 위험한 앞자리에다 세웁니다. 두 번째 중간 열에다가는 그래도 자기 아내였던 레아와, 그렇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두 번째 열에다가 세웁니다. 세 번째, 그래도 가장 위험하고 혹시 유사시에 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가장 많은 세 번째 줄에다가는 그가 제일 사랑했던 자기의 아내 라헬과 그리고 라헬의 자녀들, 제일 그가 애정이 많은 이들을 제일 안전한 곳에 줄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계산적인 그런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모습으로 에서와 직접 맞닥뜨리기 전에 그 밤에 그는 야복강 가에서 분이엘에서 하나님과 결정적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무한한 자기 한계를 느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정말로 내 인생이 이제 인생 한 40대도 못 되어서 내 인생이 끝나겠구나 하는 그 대단한 위기를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절실하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절실함 끝에 그는 하나님의 천사, 구약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환도뼈를, 자기 자신의 마지막 남은 힘의 근원입니다. 환도뼈가 와르르 탈골되게 됩니다. 그 밤에 천사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살아왔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에서 정직해졌습니다. 야곱입니다. 나는 사기꾼이고 나는 움켜쥐는 자고 나는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숨김없이 드러내 자복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곧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그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지금 작은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후에 야곱은 그 자신이 그 대열 가장 앞쪽에 서게 됩니다. 거듭난 그는 그동안 자기 모든 꾀를 다 뒤로 하고 그가 어찌 보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그 대열의 가장 앞쪽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야곱은 더 이상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은 싸움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자아와 또 그의 육체가 다 온전히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자아가 다 육체까지 무너져 내린 이 약하기 짝이 없는 이 야곱,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먼저 만나기 전에 하나님 자신과 꼭 먼저 만나야 한다고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시간에 너는 너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꼭 만나야 한다고 하는 이 소중한 사실을 야곱은 온전하게 배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노년에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곱은 온 세계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10절 말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여러분, 야곱의 영적인 성숙은 그가 피해의식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그 모든 집착을 벗어나서 온 세상의 통치자를 축복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때 여러분, 야곱의 영적인 성숙함은 다 완성되고 그리고 증명이 된 것입니다. 다시요, 야곱의 이 성숙함이 언제 증명되냐?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동안에는 내가 너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 앞에 복음의 얘기를 꺼내기조차 쑥스럽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런 환경.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그 앞에 담대하게 그에게 복을 비는 자의 자리, 복을 비는 자의 그 영성,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영적인 성숙함이 완성된 그 증거가 됩니다. 야곱은 평생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그는 오랫동안 전전긍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라헬을 지키려고 그는 참으로 전전긍긍했던 사람이고, 또 요셉을 그는 편애하다가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노년에 베냐민을 또 빼앗겨버릴까 전전긍긍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의 노년은 놀랍게 변해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여러분 창세기 47장 여기에는 그가 두 번이나 7절 10절에서 두 번이나 이 바로에게 축복했다고 성서는 놀랍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복을 빈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정해져 있는 이 룰이 깨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지,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상징이었던 바로에게 야곱의 친히 그에게 복을 비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겨우 목숨을 부지하러 왔던 이 늙은 노인이 당대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던 바로에게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세상의 권력 구조를 초월한 영적인 거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앞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언약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문득 하나님이 제게 큰 은혜를 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일찍이 그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셨던 이 언약을 얼마나 이토록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제가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 제 마음속에 분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에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 전에 나와 홀로 하나님 앞에 교회와 많은 이들을 기도하고 계시는 어떤 분, 그 모습 속에 많은 경우 생업으로 바쁘고 참 힘들 텐데, 피곤하기도 할 텐데, 특히 주일날 오후에는 더더욱 참 피곤하기도 할 텐데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회의 영상을 아무 불평뿐만 없이 그동안 수년간 해오신 분의 어떤 그 열심, 어린 심령들에게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온전하게 가르쳐주고자 나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많은 것으로 자기의 재능과 여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전도사님의 모습, 주방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여름날에 뜨거운 불과 씨름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또 오랫동안 예배 끝나면 또 주방에 그 남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챙겨가시는 그 모습, 또 절기가 되면 예쁜 꽃을 이름 없이 또 교회에 헌납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모습,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어떨 때는 부끄럽고 어떨 때는 난처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뭐 조금이나마 좋은 것 있으면 거저 갖다 주고 어찌하든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진짜구나, 저 사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멀리 출장을 갈 때에도 꼬박꼬박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전해주는 말씀을 꼭 듣고, 그리고 그 멀리 계시면서도 주일에 헌금까지 꼭 하시는 어떤 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절실하게 전하는 바로 이 모습이 이미 그의 삶 가운데 이미 다 그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는 모습. 저는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장로님의 모습 속에서 아, 저 사람 진짜구나. 진짜구나.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어찌하든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어찌하든 주일 성수는 제가 꼭 해야 되겠다 하고 나름 삶을 쪼개서 열심을 내고 있는 모습. 몸이 불편해도 어찌하든 이런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고자 하는 모습. 한 분 한 분의 모습 속에 다 언뜻 이미 복의 통로가 되어 있는 모습이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느껴지고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했습니다. 아,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로 모아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이 험한 세상 같이 가다 보니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가 또 낙심스럽기도 하고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함께 섞어갔지만, 그러나 이 성도들의 진심이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통로가, 복의 통로가 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과 같이 오늘 여러 가지 야곱의 큰 굵직한 신앙의 족적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그가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 어느 한 정점에 우리 삶이 있을 것입니다. 힘차게 머물지 말고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성숙함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진심이 있는 모습을 통하여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 어떤 분은 이 모습으로 어떤 분은 저 모습으로 서로 다르게 이미 복의 통로가 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왕성하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일깨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생명의 냄새가 더욱 왕성하게 향기에 되어 퍼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